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십니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미에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미련한 처녀는 무엇이고 또 슬기로운 처녀는 무엇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슬기로운 처녀로 살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겠다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시면서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마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지금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최근에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어본 적 있나요? 마태복음 24장은 종말장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 세상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말씀을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오늘 25장을 봤는데 연이어서 1절부터 쭉 13절까지 봤습니다만은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가 어떤 상태에 있나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먼저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랬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시는가에 대한 말씀도 정확하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각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 예수님께서는 은밀하게 오시는 거 아니라 공개적으로 오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했던 언제 예수님이 오시는가에 대한 것도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데, 베드로후서 3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도둑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도둑이 들어올 시간을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재림은 예상치 못할 때에 오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는 말씀을 우리는 마태복음 24장의 종말장에 보면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리고 구약에도 신약에도 재림에 대한 말씀이 계속 하고 계세요. 신약에서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그 중에 몇 가지는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온 내용만 한번 보면은요, 거짓 교사들이 일어날 것이다. 진짜가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들릴 것이다. 그리고 기후변화와 기근과 지진이 많아질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람들이 더 악해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갈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지금 말씀했던 부분들이 아주 가깝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지금 종말의 시대가 아닌가. 그러나 종말장 다음에 연결이 된 24장에서 25장으로 넘어가는 이 25장에서 연결되는 부분에서 열천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떻게 하라는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24장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인데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25장 읽었는데 1절로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열 처녀 비유에 나온 말씀을 우리가 1절부터 13절의 내용을 더 좀 이해하려고 하면은 여기에 나온 단어들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열 처녀라는 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처녀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반대로 미련한 처녀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리고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을 의미합니다. 잠이 들었다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영적인 상태가 어느 정도 됐냐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중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와 성도가 아주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이 닫혔다는 것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미련한 처녀들은 자기의 기름이 지금 떨어져서 불이 꺼져가고 있어요. 기름이 있어야 되는데 슬기 있는 자들이 가서 좀 나눠달라. 여기는 굉장히 매몰차게 말한 것 같습니다. 9절에 우리와 너희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름 준비를 하는 자와 기름 준비를 하지 못한 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현대적 의미로 보면 미련한 처녀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하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하나는 영적인 민감성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는 자기는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사탄의 하는 일이 나옵니다. 성경에 수도 없이 사탄이 하는 일이 나오는데 그것은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도록 유혹했던 게 사탄이잖아요. 그 사탄은 지금도 이 시대까지 계속해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한 절만 보면 베드로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서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그랬어요. 저는 늘 사탄에 대한 이야기가 나면 이 베드로후서 5장 8절의 말씀을 자꾸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탄의 전략은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삼키기 위해서 찾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진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빼앗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도 못하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못 듣게 합니다. 잠재워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로 유혹합니다. 여처녀 비유는 오늘날 영적인 잠에 깊이 빠져있는 성도와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경고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고치면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고는 만약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미련한 처녀처럼 슬픔의 시간이 계속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경고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을 뒷전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여 내 형편 아시죠? 우리 하나님도 나를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지내면서 우리 자신들이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 있지는 아니한가? 이것은 제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들이 모두가 생각하는 이런 고민이에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세계교회를 바라보면서 코로나19를 지나면서 계속해서 가나안 교인들, 가꾸리 얘기하면 안나가 교인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적어도 미련한 처녀는 되지 말아야 돼요. 슬기로운 처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은 성경에 얼마든지 많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다시 한번 일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번 새로워져야 돼. 다시 한번 믿음의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어나 쉬지 말고 기도하고 말씀 안 들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슬기로운 다섯처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신실한 우리 약수교인들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